예, 우리 오늘 은혜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노래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임재,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을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형체로 강림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의 위엄을 보았습니다. 그 위엄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어때요? 그들이 두려워서 떠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사실 지금 이제 이 말씀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신정국가에서 사는 법을 주신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데, 십계명을 비롯해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죠. 법이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고 안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법이 없으면 사실은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태까지 이제 쭉 살펴봤고요. 보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임재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임재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무서워서 버벅버벅 떠는 거예요. 무서워서 떨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 왜? 우리가 죽을 것 같다. 무서워서. 예, 이렇게 하니까 우리 뭐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임재를 하신 이유가 뭔가요? 직접 임재를 하신 이유는 저기에 나오죠.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동안 하나님을 직접 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런 이적과 그런 표적과 이런 것들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라 그러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죠? 우리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지레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뭘로 섬겨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를 확실히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듯이 어떤 그런 추상적인 하나님 신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진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런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엄청난 그런 광경을 보면서 스스로 이제는 내가 죄를 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조심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 앞에 섰을 때만 해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실은요, 신앙의 초보자들이죠.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이제 겨우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 믿음,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을 섬기듯이 그런, 애매한 분이 아니로구나. 정말 이분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그들의 믿음도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은사에 대한 이제 오해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되게 어떤 사람한테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죠? 의심도 많고 믿음이 없는 인간들한테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은사를 주세요. 왜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 분인지,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애매한 상황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뭘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로구나. 그분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뭘 주려고 하신 거예요?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제 제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던 것도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초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여기서 이제 나를 비교서라는 말이 나오죠. 나를 비교서라는 말은 이제 나와 더불어, 나와 나란히라는 뜻인데요. 뭐라 그럴까요? 이것은 이렇게 우상을 새겨서,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과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23절에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은 어떻게 해요? 우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존재가 없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은 망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망상적으로.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존재도 없고 실체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믿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그 죄성 때문에, 연약한 그 죄성 때문에 그것 믿는 거예요, 그 우상을. 그런데 그것처럼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나란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우상을 만드는 행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원래가 이런 상이 있잖아요. 천주교 가면은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예수님 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사실은 만드는 게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상이라든지, 성모 마리아 상이라든지, 가톨릭 신자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앞에다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딱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상숭배하는 거죠. 우상숭배. 상당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을,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도 하고 합니다만, 실제로 가톨릭도 제대로 공부한 사제들은 우리 한국에 와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사제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왜 여기다 절을 하느냐? 왜 여기 앞에서 기도를 하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처럼 섬기는 행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형상과 내용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내 소원, 내 욕심을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망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형상과 내용으로 만들어서 내 욕심과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도 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뭔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지으신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분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 당신의 뜻을 펼치는 그분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그런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나 죄성에 빠져서 우리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24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24절, 오늘 읽은 2절,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늘로부터 강림해서 내가 복을 주리라 라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운명과 인생과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분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복을 주리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가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등한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익숙한 내용이 나오죠. 도적질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에 뭐예요? 반대말이죠. 반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요? 도덕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른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놓고서 뭐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죠. 이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그러면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야, 여러분 새끼들아, 응? 니들이 세상적으로 니들 멋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반대되게 죄악된 삶을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르고 살아놓고서,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그렇게 살아놓고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떳떳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전을 지었지만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네 맘대로 하면서,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그러면서 왜 나한테 와서 뭐 하느냐?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을 어떤 우상처럼, 수단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어떤,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밖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요? 밖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계명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복을 받는 곳이죠.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데 너희들은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 뭐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혹시 성전을, 우리 기도하는 성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성전에 와서 우리가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나요? 하신 일이 많죠. 뭐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달려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 이 땅에 오셔서 병자도 고쳐주셨고 가난한 자를 돌아봐 주셨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는 쉽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의미는 그런 게 아니죠. 진정한 의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고치신 병들을 보면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문둥병 같은 거 있잖아요. 문둥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정말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고치셨다는 거죠. 원상태로 싹 고치셨는데 그런 것들은요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우리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먹이시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냥 가난한 자를 그냥 굶지 않게 먹이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는 그거를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신 거예요? 누구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야, 내가 하는 걸 보아라. 내가 하는 것을 보면 모르겠느냐?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본 자는 성부 하나님을 본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누구를 본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주구사 이제 이루신 진정한 성전된 사역. 사실은 성전에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성전이시잖아요. 성전의 사역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시는 거죠. 화목하게. 그 사역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계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부르시되 그분의 그 자녀를 당신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가장 잘 드러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이렇게 닮아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것을 지키거나 따라갈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죄성 때문에 율법을 지킬 도리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빚으시고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실은 우리 모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운명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계명을 지키는 이유, 지키라고 하신 이유.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소원하고 우리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명과 율법은 조건으로 제시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우리 신자들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 한마디로 딱 요약이 돼요. 굉장히 쉬운데 요약이 됩니다. 뭘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그 암살당한 찰리 커크인가요? 그 청년이 있었죠. 그 부인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남편을 암살한 그 사람을 저는 용서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을 받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찰리 코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찰리 코크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뭐 강연하는 걸 들어보면 나이가 어려요, 그죠? 나이가 어린데도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젊은인데 정말로 그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 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참으로 순교한 거죠. 순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태까지 제가 구구절절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결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떡하라고요? 잘못한 자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면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싸움에는 승자가 없어요. 아주 죽은 자와 거의 죽은 자가 남을 뿐입니다. 싸우게 되면.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으로 계시된 하나님은 전부 뭐였습니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번역된 것처럼 나는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요, 계명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신 것도 뭐였어요? 사랑이었고요. 또 우리가 당신을 닮아가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와 인격과 성품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아니라 지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정죄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밖에 남지 않고요, 사랑이 없는 열심은 자기 확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고 목적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증명이 되고 표현이 되고 확인이 되어 우리에게 가능해진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온 인류에게 주시는 기독교 신앙의 해답이고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잘하고 못하고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만드셨는가를 누리고 자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인식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다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과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